인간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인데 일부 종속에서 인간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깁니다. 이 아가칸이라고 부르는데 기독교의 예수님에 해당하고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도 살아있는 여신을 섬깁니다. 네팔은 힌두교 국가인데 3세부터 6세 사이의 여자아이들 중에서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여신을 뽑습니다. 이 쿠마리라고 부르는데 그 여신으로 뽑힌 여자아이는 그 사원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원에 가서 이제 쿠마리 여신을 만날 수 있는데 경배를 하고 예물로 이제 돈을 이렇게 바치고 소원을 이제 말하고 복을 이제 빕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여신이 웃거나 울거나 하면 이 복을 이제 빌러 갔던 사람이 이제 불안해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제일 좋은 것은 여신이 무표정으로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쿠마리가 많이 울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신이라고 하면 아직 어린 아이니까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또 몸이 아파서 울 수도 있는데 신이 우니까 사람들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인간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인간이 드리는 제사를 받고 복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신이신데 우시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일이 흔치 않아요. 이게 너무 이제 드문 일이죠. 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병으로 죽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이제 병들어 죽게 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을 때 그곳에 가십니다. 그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울고 조문객들이 함께 와서 이제 우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고 마르다에게 다시 이제 살아난다고 말하고 다시 이렇게 살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셨다는 게 이해가 이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그 예수님이 장례식에 가셨을 때 우는 거 뭐 당연하고 그걸 뭐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일로 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로 우리를 위해서도 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중요한 겁니다.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신다. 이건 놀라운 거죠.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우신다. 이건 엄청난 일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을 입구에서 이 마르다를 만나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는 오빠가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렇게 살아날 것으로 안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이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마르다는 부활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장래 어떤 그 위로의 말로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느냐 이렇게 묻자 마르다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이제 하시고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다른 사람들이 안 듣게 작은 소리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이렇게 알립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29절에 보면 급히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32절 앞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뵙고 그 발에 이제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원망하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솔직한 안타까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신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문객들이 부쩍부쩍 되는 곳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지 않고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만나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건 공예배보다도 개인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신앙의 모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냥 다 그냥 이렇게 거기서 만나고 그냥 개인적인 어떤 만남은 없다, 개인적인 관계는 없다,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 개인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급히라고 표현했는데 급히 억지로가 아니라 급히 달려가듯이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배나 기도하는 것을 미루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내 지금 감정이 이렇고 기분이 이런데 무슨 예배냐 무슨 기도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제일 우선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많이 낙심되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건 어떤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속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속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얘기를 안 해요. 뭐 가족끼리도 그렇고 부부끼리도 그렇고, 뭐 힘들고 뭐가 이렇게 불만이 있고 그러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속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건 주님께 마음을 안 닫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더라도 주님께 마음을 이렇게 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들이라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다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고난 다 안 막아주세요. 어려움 안 막아주세요. 근데 고난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고난보다 개인적인 부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다. 그때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소모임도 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가족 간의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주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은 그게 아니라 허락을 하셨다면 그 어려움도 주님의 통제하에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교회 가야겠다, 예배 드리겠다. 오늘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가지고 예배 나왔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원래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살아있을 때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께 달려가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제 위로했던 조문객들은 이 마리아가 이제 애곡하러 이제 무덤에 달려가는 줄 알고 뒤따라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막 울어요. 우니까 그 위로하러 왔던 조문객들도 함께 이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조문객들이 함께 막 통곡을 하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 예. 마리아가 슬피 울고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비통함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은 성경에 여기에 한번 나오고 다른 한 곳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서 철저히 망할 것을 보시면서 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몇 분 후에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나 이 전문객들은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 울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신 곧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사람들처럼 울거나 웃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종교들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신의 이제 이미지가 뭔가 하면 냉담하고 이성적이고 외롭고 분리가 돼 있는 이게 이제 그 세상에서 말하는 신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신은 공감하거나 연민을 느끼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이 이런 것을 느낀다면 공감하고 막 연민에 느끼고 막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은 사람들에 의해서 막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공감하고 슬퍼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팔의 여신 쿠마리는 사람들과 이제 분리되어 지내야 하고 사원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철저히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사람들은 쿠마리가 무표정하기를 기대한다는 거, 뭐 웃거나 울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표정하기를 이제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신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웃거나 울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신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특별한 거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얘기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신 것과 같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모든 아기들이 부모에게 양육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양육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중에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서 여인이 물을 길러왔을 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피곤하실 때는 폭풍 가운데서 배 밑에서 폭풍이 치는지도 모를 정도로 깊이 골아 떨어져서 주무셨고 또 배가 고플 때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은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자 나무를 저주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배신감과 절망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이 고민과 걱정과 불안을 아실까? 내 지금 고민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아실까?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밤을 새우면서 이제 걱정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이런 고민을 주님이 아실까? 주님이 아실까?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 슬퍼서 혼자 흘리는 그 눈물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신다는 거예요. 혼자서 흐느껴 울을 때 다 아신다는, 그리고 그 눈물을 아주 귀하게 보시다는 겁니다.
시편 56편 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다 이렇게 모아두시는 거예요. 다 모아서 귀하게 이제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며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한창 일할 나이에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걸 기억하소서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는 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 져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응답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면 져준다는 겁니다. 우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기억을 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라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교우들에게 많은 위로의 말을 하는 것보다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함께 우는, 이게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뭔지 살펴보겠는데, 예수님이 우는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36절 3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며, 예수님을 불신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맹인을 치유하면서 나사로는 왜 죽지 않게 못했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는 이유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울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이제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는 모습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우셨을까요? 네, 우셨을까요? 울면서 기도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실 때마다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부분에서 동등하시지만 비천하고 가난하게 되셔서 거부와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전혀 모르는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 1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분리된 적이 없고 사랑과 신뢰와 영광으로 완전히 하나 되셨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어서 온갖 저주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이렇게 돼야 되는 걸 아시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며 통곡을 하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인데, 성찬식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우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온 인격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우신 것이 아니라 33절에 보면 비통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통이, 심령의 비통이 여긴다 하는 것이 NIV 성경에 보면 deeply moved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깊이 요동치는 것을 표현합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콧김을 강하게 내듯이 의분을 내고 또 이 밖으로 화를 내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비통이 한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의분이 크게 요동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이제 예를 들겠는데요. 어떤 부모에게 예쁘고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재능이 많은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부모에게 반항을 한 것, 또 가출까지 해서 술과 마약에 완전히 빠져서 완전히 망가지고 폐인이 된 겁니다. 부모가 이런 자녀를 볼 때 마음이 뒤집어지죠. 너무나 괴로우면서 사랑스러운 자녀가 이렇게 망가진 것에 대해서 어떤 울분을 터뜨리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이제 작년에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이 머리털이 다 빠지고 먹지 못하고 힘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프기 전에 비교가 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자녀의 상태와 모습이 왜 이럴까?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깊은 탄식을 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이럴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너무나 괴롭고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와 불신앙으로 패역한 세대의 의분을 느끼고 사단과 죽음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는 겁니다. 이 죄악과 이 불신앙과 또 이 불쌍한 이 죄의 노예로 사는 이 영혼들에 대해서 보면서 너무나도 아파하면서 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들이 망가지고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우셔서 우시는 겁니다. 원래 이런 자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들인데 이렇게 망가지고 죄의 노예로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속이 막 뒤집어지면서 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정욕의 노예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을 하신 거죠. 우신 것의 의미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절망과 죽음 앞에서 부활이고 생명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고,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거나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뭘까 막 이렇게 주님을 행하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고 그게 가장 우선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죽음 앞에서 부활이고 생명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중대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채우는 그게 아니고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부패해 있고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이고 생명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